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건 좀 무리가 된다, 아니 때로는 정말 난감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을까? 명령하시니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따르려니 난감하고 무리가 되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도 언제나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자주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감옥은 그렇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감옥들은 굉장히 좀 잘 정비가 되어 있죠. 저희가 동쪽에서 101번, 10번을 타다가 101번으로 바뀌면 다운타운을 만나게 됩니다. 다운타운 왼쪽에 처음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큰 회색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건물이에요. 그게 메트로폴리탄 디텐션 센터라고 합니다. 어떤 건물이냐면요, 연방 감옥이래요.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손님을 모시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다가 저게 바로 LA 감옥입니다. 그러면 저게? 그래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감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감옥은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아니,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고대 로마 감옥입니다. 그 당시에 감옥에 대해서 한평호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오스티아라는 컬럼입니다. 이분이 바울이 순교한 그 오스티아 지역에 여러 가지 문물을 설명해주고 특별히 감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감옥이래요. 다른 로마의 감옥에 비해서. 크기가 3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90 스퀘어핏 정도 돼요. 90 스퀘어핏이면 화장실 조금 좀 큰 화장실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감옥은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푹신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니까 다 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내려면 겉옷이 필요한 겁니다. 좀 두툼한. 우기가 되면요, 이 돌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썰렁해집니다. 아주 차가워져요. 그리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 습기가 이렇게 음습을 합니다. 그러면 춥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참을 수 없는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몬트레이 살 때요, 거기가 온도가 낮고 습도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50도, 55도 정도 되면 뭐 그냥 좀 썰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긴 습기가 있다 보니까 그 한기가 이렇게 뼛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곳에 계실 때에 너무너무 추우셔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왔을 정도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시카고 우리 조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춥기는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카고도 추웠는데 여기가 더 춥다는 거예요. 온도는 비교도 안 되는데 너무 춥다는 거예요. 왜요? 그 습한 습기와 한기가 스며드는데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그보다 상황이 훨씬 열악합니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기가 되면 이 습기와 한기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서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춥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좁은 감옥에 한 명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몇 명씩 가두기도 한대요.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뭐 특별히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귀신 들린 이를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말 억울해서 막 소리치고 항거를 해도 될 만큼 별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어디예요? 춥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어둡고 음습한 감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기뻐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막 컴플레인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화했는데 어떻게 이 음습한 감옥에 저를 쳐넣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가 쓴 첫 편지의 맨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는지. 그런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의 말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빛 가운데 있고 바울은 지금 영생을 얻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서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어떻게 옴짝달 수 없는 추위와 한기에, 그리고 외로움과 고통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는 지금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떤 생활을 하든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속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페이먼 인생이다. 월말만 딱 되면 여기가 막 땡겨요. 뭐 내야 되지? 그거 낼 돈 잘 준비됐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돈에 속박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또한 시간의 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오후 3시에 업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11시가 다 됐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준비해야 되죠. 설교 준비해야 되죠. 막 머리로는 준비해놨지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원래 3시부터 피로연인데 돼지갈비도 준비하고 돼지도 한 마리 굽고 뭐 스시도 준비하고 뭐 엄청나게 준비했더라고요.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딱 놓고 포기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저를 속박하는 거예요. 야, 시간만 조금 더 있었다면 내가 돼지 다리를 들고 뜯었을 텐데. 통돼지를 굽더라고요.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몬트레에 있을 때 거기 통각교인들인데 그분들은 심심하면 구워요. 그렇게 굽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왔어요. 억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섭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당연히 결혼식도 잘 됐지만 내가 오늘 여러분과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피곤해 보여요? 아니죠. 마치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멘이 약해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날아오는 듯 왔어요. 몸이 조금 피곤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제가 11년 전에 몬트레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6시간으로 올라갔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때는 제가 클레어몬트에 있었기 때문에 매주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개월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게 지난주에 갔다 왔던 길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맡기셨구나.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돌아오는데 길 하나하나에 서 있는 풀들이 다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저희 집 사람은 자고 피곤하니까 저는 밤새 소파에 머리 묶고 감사기도 드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감격을 어떻게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뻤고 그래서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던 것이에요. 시간은 나를 속박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잡은 우리들은 그 시간을 넘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나라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이 삶에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